449장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이까?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말씀하소서.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덧대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방해하는 순종의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우리 삶에 순종의 삶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잘 못하는 것 중 하나가 또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있는 사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순종을 방해하는 우리 안의 죄성을 발견하고 또한 순종의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더욱더 참된 순종의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마음대로 왕의 권세를 부리며 살아가도 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는 백성 위에 군림하기 위함이 아니며 자기 속에는 오를 대로 백성을 이끌어가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도자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그를 지도자로 왕으로 세우신 이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로서 또한 나라와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고 그의 모든 소유와 남녀, 소아와 젖먹이 아이, 양과 낙타 등 가축까지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잔혹한 전투 후의 처리 과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진멸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봉헌하다, 바쳐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헤렘, 진멸하라는 명령은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누가 이끌었고 이 전쟁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모든 생명체를 진멸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사울과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9절에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좋은 것은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쓸데없고 하찮은 것들은 진멸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형식적인 모습만 보였을 뿐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11절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에 있어서 후회한다는 것,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될까요? 후회는 시간의 구속을 받고 일의 결과를 주도하지 못할 때에 갖는 감정입니다. 즉,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주장하시며 일의 결과를 미리 하시고 그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말은 사람의 행동과 감정에 빗대어 표현하는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입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게 하는 표현인 것이죠. 사람의 행동과 감정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런 심정을 빗대어서 표현한 것입니다. 전능자가 후회가 된다 할 만큼 사울과 백성들이 또한 그만큼의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또한 참담하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갈 때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12절에서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는 여기서 순종의 장애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순종의 장애물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마음의 교만함입니다. 고대로부터 왕들은 전쟁에 승리하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전승비와 공적비를 세웁니다. 즉 사울은 아말렉 전쟁을 자신의 공적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비를 세우고 자신이 좋은 것들을 취하고 좋지 않은 것들은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 이 전쟁은 사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승리했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진멸함으로써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하나님께는 말씀을 지키는 구색만 갖추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바로 사무엘에게 그런 모습을 또한 지적받습니다. 17절에서 사무엘은 말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문제를 지적한 그 요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이전에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그가 스스로 작은 자임을 인정하였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아말렉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 있어서 왕으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전쟁에 승리한 용장으로서의 모습을 가진 그 사울에게는 더 이상의 겸손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사울은 분명 아말렉의 모든 소유와 가치까지도 진멸하라는 말씀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만한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또 다른 변명거리가 있었습니다. 좋은 것들을 남겨놓은 그 이유는 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 했다라는 것이죠. 순종의 두 번째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합리화입니다. 22절에서 사무엘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사무엘은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할 때 많은 내면의 갈등을 겪곤 합니다. 꼭 지금이어야 하는가? 꼭 나여야만 하는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라는 내면의 갈등을 겪곤 합니다. 주님의 순종하라는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 성령의 강력한 역동하심 앞에서 우리가 주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마음의 깊은 감동이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의 우리의 육신적인 사고방식 안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피할 자기 합리화를 스스로 그 이유를 찾곤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도 이와 같은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울과 또한 우리 안에 이와 같이 교만과 자기 합리화의 모습들이 있을 때에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리에서 추락한 것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 더디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언약 백성이라는 그 지위에서 추락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울과 같이 교만한 마음으로 또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자기 합리화로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울의 교만과 자기 합리화, 그것은 단지 사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가 스스로 바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처럼 선악과를 먹고 그 스스로 인간이 선악을 판단하는, 즉 가치 판단을 내리는 존재로 섰기 때문에 오늘 사울이나 저와 여러분과 같은 모든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들은 이와 같은 죄의 본질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가치 판단을 내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옳은지 저 일을 하는 것이 옳은지 어떤 일에 시간을 쏟는 것이 옳은지 더 가치가 있는 일인지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고 날마다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가치 판단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가치 판단의 최종 기준을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내가 속한 이 사회의 문화와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판단을 내리는 삶인 것입니다. 한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몸이 약한 세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 사람이 각각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마을 어귀에 있는 바위를 매일 밀어라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세 청년은 처음에는 힘을 합쳐서 바위를 밀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이 바위는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한 청년은 바위를 밀 시간에 돈을 벌어서 자기가 새로운 길을 내겠다고 떠나갔습니다. 다른 한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밀라고 했지 계속 밀라고 한 건 아닌 것 같다라며 자기 합리화하며 떠나갔습니다. 마지막 남은 청년은 묵묵히 몇 달 동안 매일같이 바위를 밀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바위는 조금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남아있는 청년이 낙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와 같이 바위를 밀던 다른 두 친구도 떠나갔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바위를 밀어도 바위가 밀리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나는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한 적이 없다. 그냥 밀라고 했다. 그러니 이제 집에 가서 거울을 보라 라고 했다는 것이죠. 몸이 약했던 그 청년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위를 밀기 전 병약했던 자신의 몸과 달리 몇 달 사이에 몰라보게 건강해져서 근육이 붙고 기침도 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이 그 일이 얼만큼 귀한 일인가, 이 일이 세상의 다른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인가, 가치가 떨어지는 일인가, 그것들을 판단하지 않고 오직 그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는 순종이 축복입니다. 순종은 또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추락하지 않고 탈락하지 않고 또한 타락하지 않고 날마다 거룩하게 경건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순종하며 겸손하며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역사는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오늘 순종의 장애물이 되는 교만과 자기 합리화,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돌이켜서 순종의 삶으로 우리가 전력 질주하기를 원합니다.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만유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리고 양 같아서 다들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날마다 참되고 바르고 의롭고 선하고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주님의 생명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에 우리 삶을 맡겨드리며 순종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그 역사가 오늘도 사울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모든 교만과 자기 합리화의 죄를 내려놓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서울 홍성교회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